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는 지금 예수님이 포도원 두 아들의 비유를 얘기하신 다음에 그 연장선에서 또 다른 비유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그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의 신앙을 첫째 아들과 같다고 진단을 하셨어요. 평가를 하셨어요. 그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종교적인 권력과 명예, 그 재물들을 지키기 위해서 회개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그들은 쭉정이었습니다. 쭉정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을 평가를 하고, 그러나 반대로 세리와 장녀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렇게 믿게 되어서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했어요. 세례 요한 그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들보다 천국에 먼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다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천국 갈 수 없다. 라고 그들의 신앙을 정말 단호하게 진단을 하시고 이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32절을 한번 읽어봐요. 32절 시작. 요한이 의의 뒤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아니하였느니라. 끝까지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거예요. 자, 이거를 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33절에 보세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뭔지 감이 오지요, 그죠? 왜 이들이 버림을 받았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22장의 혼인잔치 비유,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 이런 비유들은 굉장히 중요한 비유입니다. 구원론에 관한 비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 신앙을 말씀의 반석 위에 정확하게 세우셔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얼마나 이런 말씀을 가지고 비워보면 엉터리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 구원, 이것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우리 신앙을 바르게 정립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 신앙의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자, 우리 이런 관점으로 이제 이 비유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볼 텐데, 이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들, 당대에 그들에게 막 얘기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간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한번 잠깐 읽어보겠어요. 자, 우리 33절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그러면서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 산울타리를 세우고 집자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운 다음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그러니까 소작을 한 것입니다.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갔어요. 여기서 여러분, 포도원의 농부들은 누구냐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포도원 농부들은 지금 당시의 종교 주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농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4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그랬어요. 여기 포도원의 농부는 1차 대상자가 누구냐면 일단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 농부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왜 맡겼을까요?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맡긴 거예요. 자, 포도원에서 좋은 열매들을 기대하고 맡겼어.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여러분, 이 비유의 배경이 이사야 5장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 들포도만을 맺은 거예요. 자, 3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들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이 때가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결산의 때예요. 주인이 반드시 결산할 때,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열매를 거두려고 주인은 포도원을 맡기면서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이제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받으려고, 이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 충성의 열매, 하나님이 기대했던 열매들을 얻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낸 거예요. 여기서 자기 종들은 지금까지 구약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내셨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결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7가지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결산을 하는 날이 성경은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본문은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아니 열매를 얻으려고 농부들이 보냈는데, 자기 종들을 보냈는데 막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그래서 또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냈는데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이 막 잘못하고 죄악교로 갈 때 그들을 구원하려고 끊임없이 선자를 보내요.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와야 한다. 근데 끊임없이 선교사들, 그 선지자들을 다 거부하고 욕하고 죽이고, 이게 구약의 역사였던 것을 지금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37절에서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후에, 이 후에라는 게 마지막으로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어. 최후통적으로 이제 자기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입니다. 자, 아들은 존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냈는데 농부들이 아들을 죽여.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라서 죽인 게 아니에요. 상속자인 줄 알고 죽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두 아들의 비유를 방금 전에 우리 설명했던 대로 이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근데 부인합니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대답하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종교적인 권력, 명예, 재물 막 이런 걸 다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상속자구나, 이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구나,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당에서 처형당한 것을 예표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40절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자, 포도원 비유를 얘기하고 예수님이 이제 물었어요.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농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다 진멸시키는 거예요. 다 진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다음에 70년, AD 70년에 로마에서 완전히 초토화돼서 멸망을 당하고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어마어마한 죽음을, 여러분 600만들이 막 학살당하고 완전히 진멸을 당한다. 그리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주니라.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비유를 얘기하시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4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비유의 결론입니다. 4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정말 충격적인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자들도 있고 그 나라를 새롭게 상속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빼앗길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받았다가도 빼앗길 수도 있고 다시 새롭게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너희가 누구냐면 농부들이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가 빼앗겼다는 거예요. 왜 빼앗겼을까요? 열매를 맺지 못해서. 열매가 없어서.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악한 열매를 맺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 그럼 여기서 열매 맺는 백성이 누구예요? 예,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천국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자격이 아니라 열매로 들어가는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봉사활동을 잘 했기 때문에 등등등등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열매로 가는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행함 있는 산 믿음, 이것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종교주자들은 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다 진멸을 당했어요. 반대로 세리와 장로들은 비록 인생이 정말 쓰레기처럼 살았지만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마태복음 7장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묻고 우리의 신앙을 총결산하는 심판하는 잣대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직분이 아니에요. 내 신앙의 경륜이 아닙니다. 네가 사랑의 열매를, 의의 열매를, 거룩의 열매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계속 맺어왔니? 그 열매를 보시고, 오직 그 열매를 보시고 이게 가짜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그 열매를 보시고 이것이 알곡인지 쭉정인지, 이게 죽은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알곡은 천국으로, 쭉정이는 지옥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풍랑과 단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함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절대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열매를 맺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지, 내 믿음이 정말 산 믿음인지, 내가 천국의 알곡인지를 말로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도 그 열매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생활하지 말고 정말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힘으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좌 삼고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늘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의의 열매들이, 충성의 열매들이, 사랑의 열매들이 날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들어가는 존귀와 영광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은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서 이 천국으로 가는 광야길, 이 광야길에 반드시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되고 말씀 충만하셔서 속 사람이 강건하여 주님과 동행해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버지 하나님 장로들, 바리새인들처럼 행여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 앞에 우리를 성찰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천국을 이 땅에서도 맛보며 누리며 살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